오늘은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세 가지의 이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볼 텐데요. 출애굽기 19장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19장 1절로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드러내는 많은 설명들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 오늘 강조하고 싶은 하나님의 성품은 신실하심이에요. 이 신실하다는 것은 약속을 잘 지킨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이렇게 내뱉은 말씀은 반드시 지키고 이루어지도록 하시죠. 빛이 있으라면 빛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작정하여서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하리라 하면 구원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신실하심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그 성경 말씀 그대로를 믿고 구원받을 것에 대한 안심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도 말씀에 적힌 대로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면 우리는 맞출 수가 없을 겁니다. 얼마나 우리의 구원이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므로 우리가 믿고 안심해도 된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는 의미는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께 대한 반응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헬레아어로 피스티스라는 뜻은 충성이라는 의미인데 한자로 보시면 여러분 충자가 어떤 의미입니까? 가운데 충자에다 마음심이잖아요. 마음을 다한다는 거예요. 성이라는 게 뭡니까? 말씀 원자 이룰 성자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이루어낸다 이런 의미가 있다면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 쓰일 때는 신실함으로 쓰여지고요.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사람에게 쓰일 때는 믿음이라고 쓰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충성스럽게 본인이 말씀하신 말씀을 이루어내신다.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 이루어내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게 신실함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신실해야 될 영역이 어딘가 하면 저는 결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간의 반응으로서의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십니다. 특히 우리 미혼 청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짧은 오늘 이 결혼에 대한 주제를 다루지만 여러분들이 좀 성경적 결혼관을 가지고 결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권면을 꼭 드리고 싶어요. 오늘 저는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결혼을 말하다라는 한 대목을 통해서 이 결혼이 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짧게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책에서 제가 공감됐던 대목이 하나인데 이런 거예요. 결혼은 서로를 책임지겠다는 공개적인 약속이다. 결혼은 약속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주례할 때마다 강조하여 말씀드린 게 뭐냐면 로맨틱한 사랑으로는 결혼이 유지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종종 이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연애 때 그 사랑의 감정이 안 일어난다. 이걸 문제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오해할 때가 많아요. 이것 때문에 결혼에 위기가 찾아오곤 합니다. 여러분 로맨틱한 연애 때 사랑으로 결혼이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찾다가 오히려 잘못된 결정이나 판단이나 다른 길로 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책에서는 계속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감정과 의무, 감정만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맨틱한 감정만 있는 게 아니고 의무라는 게 존재하는 게 결혼이에요. 또 뭡니까? 열정, 막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뜨거움도 있지만 약속,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단단히 결합된 결혼관을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자꾸 감정만 따져요. 열정만 따져요. 결혼이 가진 신실한 약속과 그 의무에 대해서 소홀히 할 때 결혼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결혼 개념의 중심에는 언약이 자리 잡고 있다. 언약, 하나님 앞에서 공개적으로.
성경은 사랑이 온전히 사랑다우려면 구속력 있는 의무로 틀을 잡아야 주어야 된다라고 그 책에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법과 사랑의 절묘한 조화, 이게 중요해요.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보통 막 약속하잖아요. 뭐 사준다, 뭐 하자, 막 이런 약속들 많이 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약속이라는 관계 속에 사랑이 있는 거거든요. 약속은 우리의 사랑을 지켜준다고 합니다. 사랑이 결혼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결혼을 통한 진실한 약속이 사랑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우린 결혼을 지키려고 하는데 사실은 사랑을 지켜야 되고, 이 사랑은 언약에 근거하고 있다. 약속이야말로 자유한 것이죠. 이 약속을 서로 잘 지켜내는 것으로부터 신실한 관계가 나오는 것이고, 그것으로부터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나오는 것이죠. 약속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신앙도 하나님 느끼고 싶어요. 눈물 흘리고 싶어요. 이 감정적인 느낌을 신앙이라고만 생각하는 게 위험해요. 굉장히 철저하게 말씀입니다. 언약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 봐야 되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약속에 대한, 또 신실함에 대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좀 서론에서 하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볼 출애굽기 19장의 이 내용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볼 20장 다음 주에 10계명이 나오거든요. 이 10계명이 일종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받기 전 상황이 출애굽기 19장이에요. 근데 신학자들은 성경을 통하여서 이 시내산 언약,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만나는 이 언약을 결혼 언약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에레미야 31장 32절을 보십시오. 이 언약은, 이 구약을 얘기해요. 시내산 언약을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이게 시내산이에요. 오늘 출애굽기 19장입니다. 그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시내산 언약이 뭐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남편 되는 언약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 되는 언약이에요. 결혼은 너무너무 언약 안에 있는 것이고 신실함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내산 언약을 결혼 언약으로 비유하는 겁니다. 그러나 당연히 예레미야 당시에 신부된 이스라엘이 신랑 대신, 남편 대신 하나님을 배반하죠. 우상숭배해버리는 거죠. 결혼 관계가 매우 중요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에 넘어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표현하거나, 에베소서에서 아내와 남편의 어떤 의무에 대해서 사실은 아내와 남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 이게 다 결혼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사도 바울도 전도하면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결혼관계예요. 결혼관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간의 믿음이라는 반응으로 언약을 맺는 게 10계명입니다. 그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맺을 언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시는 세 가지 정체성이 있거든요. 그거를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달을 때 10계명이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겁니다. 세 가지가 무엇인가?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다. 이거 신분이에요. 두 번째는 너희는 제사장이다.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된다. 이건 소명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가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이건 삶의 방식을 얘기해요. 라이프 스타일. 신분, 소명, 삶의 방식.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너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10계명을 왜 주느냐?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가 받는 거야. 이걸 알려주죠. 이 세 가지가 균형이 잘 잡혀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첫 번째를 너무 좋아해요. 우리가 하나님 소유됐다. 내가 소중하구나. 그러니까 내가 복 받을 거구나.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소유만 너무 좋아하고 제사장이라는 소명, 거룩한 삶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반응, 이런 게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좀 바로 인식하고 우리 신앙에서 이 세 가지가 균형 있게 붙잡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얼마나 소중한지, 또 우리가 세상으로 보냄받은 제사장인지, 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자가 돼야 되는지, 이게 다 우리 신앙 안에 균형 있게 자리 잡혀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신분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다. 이걸 잘 설명하기 위해서 좀 예를 들 수 있는 게, 여러분 영국의 길거리 화가로 알려졌죠. 뭐 사실은 알려졌다고 하지만 모른다고 알려진 뱅크시라는 그 화가가 있어요. 길거리 화가죠.
제가 보여드리는 그림입니다. 이게 이제 재채기한 노인 아닙니까? 침도 튀어나오고 틀니도 빠지고. 이 그림의 가치가 약 72억 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그림이 그려진 데가 한 동네 집 벽이에요. 저 집값이 얼마냐? 4억이에요. 그림은 72억, 저 집값은 4억. 저 집이 매매가 됐답니다. 얼마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대요. 얼마일까요? 되게 궁금합니다. 아마 4억보다는 비싸게 팔렸을 가능성이 크죠. 왜? 저 그림이 뱅크시의 그림이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뱅크시가 얼굴 없는 화가니까 자기가 몰래 자기의 그림을 길거리에다 깔아놓고 팔았다는 거예요. 안 팔리더래요. 여러분, 그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표현을 좀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림이 개떡 같아도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 뱅크시면 비싼 거예요. 여러분, 이 관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집이 비싸게 팔렸다면 집의 가치가 아닌 거예요. 뱅크시의 가치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린 자꾸 나라는 존재를 나의 가치를 매기려고 해요. 우리의 가치는 내가 매긴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를 소유하신 분이 누구신가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을 소유한 분이 누구라고 여러분 믿으세요? 그분이 우리를 소유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가치를 매기는,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늘 실수투성이죠. 옆 사람이 봐도 실수투성이고 내가 봐도 실수투성이고, 그거 바라보면 우리의 가치는 저 바닥이에요. 그래서 그 바닥에 지금 깔리신 분들 많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걸 모르니까, 나의 가치를 나 스스로 매기니까 늘 바닥인 거예요. 우울한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7장 7절 말씀 보세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 적다라는 건 숫자가 적다는 거, 히브리어 메아트입니다. 이스라엘은 메아트의 이스라엘이에요. 적어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숫자가 적다는 것은 가치가 없다는 뜻이에요. 생존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메아트 족속을 선택하신다. 그리고 가장 귀중한 소유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너는 내 소유다. 이제 이스라엘의 가치는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은혜로 가득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호의로 가득하고요, 십자가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기어코 속량, 속전, 돈을 주고 사서라도 소유하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구약의 기드온 얘기도 잘 아실 겁니다. 미디안하고 전쟁을 치르잖아요. 사사기 7장 2절,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기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더 줄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너희 그 능력 없어. 혹시라도 하나님이 도와서 승리한 다음에 우리가 32,000명으로 이걸 이겼구나 자긍할까 봐 하나님 줄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22,000명 보내라는 거예요. 10,000명 남기란 다음에 그 다음엔 10,000명 중에서도 또 보내고 300명 남기잖아요. 메아트. 가치 없고 전쟁에서 제일 위기에 있지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을 때 너희는 지지 않아. 이걸 알려주는 게 신앙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진 소유, 우리가 가진 스펙, 우리의 많고 적음으로 나를 평가하려고 스스로도 생각해요. 남들은 그렇게 평가할 수 있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나의 소유가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누가 소유하고 계시는가, 그것에 의하여 내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우리를 소유했대요. 내가 너를 사랑한대요. 내가 너를 소중히 여긴대요. 여러분, 지금 작다 여기셔서 우울하신 분들 계시다면 그때가 바로 메아트, 여러분들이 작을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다. 커지고 뭔가 가지고 내가 그럴듯해지고 자긍심을 가질 만큼 뭔가 자만해져 있을 때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그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또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나라는 존재를 작다 크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세상의 잣대로 보기 이전에 내가 작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보시고 소유하셨다, 나는 그분께 소유되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두 번째, 소명입니다. 우리는 제사장 나라다. 우리는 제사장이다. 앞서 말씀드린
소유된 백성의 소유라는 히브리어가 세굴라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보석함에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간직해 놓은 보석이에요. 이게 이제 소유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들 보석함 있잖아요. 아주 비싼 거는 자주 이렇게 끼고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귀걸이, 목걸이 잘 거의 간직해 놓잖아요. 그런 보석인데 그 보석도 보통 보석이 아니고 너무나 그 보석 중에 제일 좋은 보석, 그게 이제 세굴라거든요. 출애굽기 19장 5절을 보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이 세계를 다 가지고 계세요. 다 소중하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민족도 엄청 많잖아요. 모든 세상 중에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다. 뽑고 뽑고 고르고 고른 보석이란 뜻이에요. 너무 소중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의식을 갖는 것도 너무 당연하고, 어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왜곡되게 보면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셔 이렇게 교만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지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석함을 안 만드신 것 같아요. 우리를 보석함에 넣어놓고 서랍에 탁 넣고 행사 때만 빼보시질 않아요. 너희 너무 귀중하니까 나가래요. 나가서 너희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이래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빛이라. 빛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비춰지는 거예요.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돛박 같은 데다 숨겨놓지 않잖아요. 위에다 이렇게 놓잖아요. 촛불 같은 것도 다 등대 위에다 이렇게 촛불을 올려놓잖아요.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무 소중한데 그 소중함이 비춰지라, 드러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 나라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할 때 이 제사장이라는 히브리 말은 코헨인데, 이 코헨이라는 뜻 자체가 쿤, 일어서다는 거예요. 쿤, 일어서다. 일어서다라는 건 봉사할 때의 자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봉사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사야 61장 6절 상반절을 보면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부를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봉사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보여요? 어떻게 막 봉사해요? 안마애들이 그래요? 성소에서 또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의 역할이 있지만 그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의 역할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과 죄 지은 사람, 이 세상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 살질 않아요. 나를 위한 자가 아니고 봉사자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봉사자,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봉사자거든요. 크게 두 가지를 했죠.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고 양과 소와 비둘기와 곡식을 가지고 제사 드리러 오면 그 속죄의 제물을 가지고 중보하는 자, 그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좋은 옷 입고 권위 위에 군림하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고 섬기라고 부름받은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이에요. 아론이 축복하잖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 그것이 제사장의 역할이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쓰실 때 아브라함 복 주시려고 쓰시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왜 복을 주는가에 대한 이유가 뒤에 나온단 말이에요. 왜? 너는 복의 근원, 이게 무슨 뜻입니까?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이 복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찾아서 근원을 쫓아가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애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왜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까? 여러분을 통하여 축복받는 대상자들이 여러분이 베푸는 축복을 통하여 그 축복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게 제사장이에요.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것이죠. 연말입니다. 연말 때는 어려운 사람들 생각하자고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가 뭐 헌금해서 어디 보내주고 이런 것도 의미 있는 일이겠지만 여러분 주변을 좀 돌아보세요. 좀 선물하실 분도 있으면 공동체 소그룹 했던 분들 좀 선물도 해주시고 또 기부도 하시고 뭐 봉사할 때쯤 또 봉사도 하시고 연구하시고 고민하셔야 돼요. 교회가 뭐 할까? 왜 우리 교회는 연탄 나르기 안 해? 연탄 나르기 하는데 얼마나 많은데요. 가세요. 밥 퍼주는데 봉사 좀 가세요.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연구하세요. 고민하세요. 축복이라는
bless이라는 영어 단어의 기원은 근원은 blood입니다. 피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누구를 축복한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나도 손해 안 보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에서 섬기고 희생해야만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성도들이 깍쟁이라고 세상에서 인식되는가는 뭐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블레스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을 블러드를 흘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도라는 게 교리 탁탁하게 전하고 사형리 책자 갖다 놓고 아멘 하세요 하는 게 아니고, 축복하는 사람들의 축복을 통하여 그 축복의 근원을 바라보게 하는 게 전도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그분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소명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굴라 소유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보석함 안에 제발 들어가 계시지 마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는 이유를 기억하시면서 세상에 여러분의 귀중함을, 소중함을 드러내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정체성 또 하나가 뭐냐면 삶의 방식에 대한 거예요. 이건 거룩함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세요. 때로는 온전하시다, 완전하시다 이런 의미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거룩하다라는 이 근원적인 설명은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무언가 구별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뜻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자다라는 의미도 돼요. 하나님은 자신이 거룩하심으로 택한 백성도 거룩할 것을 요구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주제 아닙니까?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주님께서 온전하라고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 이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만 이 거룩함에 짓눌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나요?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러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게 거룩이라는 속성은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수준의 거룩에 이룰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는 피조된 존재이고, 게다가 원래는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었지만 죄가 있잖아요. 타락한 이후에 불완전한 이 땅에서 유한한 존재로 살아가는 한 우리는 하나님 수준에 이를 수는 없다. 거룩할 수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거룩할 것을 요구하시나? 저는 이것이 하나님처럼 되라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우리와 더 가까워지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거룩해라고 요구하는 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이 용납할 수 있도록 너희도 거룩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종교는 우리가 신을 찾아낸다고 말해요. 무슨 정한수 떠다 놓고 비나이다 해서 신을 찾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가짜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하시는 거예요. 용납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좀 이 거룩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나와 너희가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너희도 거룩해야 되를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와, 너무 어렵잖아. 이거 못하겠어. 맨날 시험 드실 게 아니고, 하나님, 나도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어요. 주께 가까이 가고 싶어요 라는 자발적 갈망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가면 될까요? 그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그냥 복이나 받았으면 좋겠는데 왜 거룩함을 추구하겠냐고요. 거룩함은 다 짐이죠. 그냥 복 받는데 방해꾼이죠. 저주가 될까 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이죠. 그러나 나도 하나님 가까이 가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너도 거룩해라. 나는 거룩하다.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룩함이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 수준에서 봤을 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할 수 있는 일이다. 할 수 있는 일이다. 하나님의 수준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다만 세상과 구별돼서 살아라.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음 주에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수직적으로는 세상과 달리 하나님 한 분만 섬겨라, 이게 1에서 4계명이고요. 세상과 달리 서로 사랑하라라는 얘기가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인 거예요. 그럼 이게 너무 무거운 짐이다가 아니고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받을 수 있는 거 이것만 하면? 이라는 질문으로 이것을 받으셔야 되죠. 근데 우리는 쉽게 하나님 만나려고 하고 그냥 복이나 받으려고 하니까 다 어려운 거예요. 다 귀찮은 거예요. 다 명령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게 아니고 자꾸 명령처럼 우리가 그걸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금그릇 은그릇 쓰신다고 안 하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 또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 질그릇 다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대요.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한테 금대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은대라는 게 아니에요. 질그릇도 괜찮고 나무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우리의 관심사를 어디로 돌리는 겁니까? 깨끗함으로 돌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왜 나는 금이 아니지? 금이 아니니까 하나님 안 쓰실 거야. 나는 왜 은이 아니지? 은이 아니니까 나 안 쓰실 거야. 난 나무야? 나무니까 하나님 많이 안 쓰시겠네? 나는 흙이야? 흙도자기는 별로 쓸모가 없겠네? 이게 우리의 세상적 관점이에요. 하나님 바꾸라는 거예요. 상관없어. 천하게 쓰는 것도 있는 거야.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쓰시는 그릇만 될 수 있다면 뭘 해야 될까요? 깨끗해라, 거룩해라,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살아라. 여러분, 오늘도 십계명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가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는 성결하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성결하라. 시내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기 전에 너희 성결하라.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 읽으면서 이 정도만 하면 돼? 감사하더라고요. 혈서 쓰라는 것도 아니고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19장 10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고 자기의 어떤 욕심, 금욕하라는 거, 금욕하고 옷을 깨끗하게, 이게 다 외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출애굽기 19장 11절 뭐라고 합니까?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이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다. 가까이 할 것이다. 여러분, 어려운 명령인가요? 옷을 깨끗하게 빨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 정도 금욕은 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 옷을 빨 수 있잖아요. 이 정도 시키시는데 이렇게라도 너희가 하나님을 성결하게 여기는 흉내라도 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든 문제는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우리가 거룩하냐 안 하냐의 문제를 따지기 이전에 하나님과 나도 가까워지고 싶은가에 대한 자발적 갈망이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는 뭐래도 하려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막 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지금 십계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도 더 큰 관심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이 돼버린 겁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보세요.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하면 너희를 하나님도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지 못한 게 그럼 결국 뭡니까? 이 마음에 두 마음이 생긴 거예요. 죄인은 다른 게 죄인 아니에요. 하나님을 멀리하려는 마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려는 마음. 하나님 왜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더 가까운 게 있기 때문이에요.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바로 성결하지 않은 자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옷을 빨라,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런 게 무슨 메시지겠어요? 그 정도 못 참아? 그 정도 못해? 외관 차리고 뭐 이쁘게 입고
또 혹은 뭐 반대로 막 대충대충 살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이러한 삶을 좀 참아내라는 거예요. 그거 말고 하나님께 좀 집중하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성결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헌신하여 드리는 겁니다. 그게 다예요. 그거 하고 싶은데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네, 알겠어요. 그럼 우상들 좀 버려볼게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거거든요.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가까이 할 마음이 없고 두 마음을 품었는데 이런 명령 계속 주니까 귀찮아요. 힘들어요. 그리고 맨날 질문하는 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나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광야, 그것도 척박한 시내산, 그곳에서 왜 결혼식이 일어날까? 똑같은 맥락에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보이니까. 그러기에는 광야가 딱 좋은 것이에요. 제가 어떤 책에서 보니까 이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순수한 주의 기울이기 훈련. 순수한 주의 기울이기 훈련. 이게 뭐 명상의 요법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명상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책에 이 순수한 주의 기울이기 훈련이라는 그 밑에 설명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생각과 욕구 없이 바라보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탐심이나 내 너무 많은 생각들로부터 벗어나서 좀 제3자의 관점으로 나를 보는 거, 이게 뭐 이런 거, 혹은 뭐 불멍 때리기, 아무 생각 없이 좀 머무르기, 뭐 이런 유 같아요. 제가 이 단어를 보면서 오늘의 이 말씀, 하나님께 거룩하게 또 성결하게 하나님께 집중하여 바라보는 것을 좀 여기에 좀 집어넣어서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생각과 욕구 없이 바라보기를 내 생각과 내 욕심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기. 이게 성결함의 시작입니다. 좀 내 생각 좀 내려놓고 내 욕심 좀 내려놓고 기도할 때도 신앙생활 할 때도 좀 공동체 안에서도 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을까? 사단은 날마다 우리를 찾아와서 미혹합니다. 고난 주고 역경 주고 이런 것도 힘든 또 하나의 시험거리가 될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시험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분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고 너 거룩하지 않아도 되라고 우리를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어차피 너 거룩할 수 없잖아. 여러분, 이게 거룩할 수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자 하는 이 갈망이 사라지는 게 문제라니까요. 이걸 찾아내셔야 돼요. 저는 오늘도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은데 안 돼요.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안타까움들, 그리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마음들, 이게 거룩함의 시작입니다. 성경은 한순간에 예수 믿고 거룩해진다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우리는 성화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거룩하여져 감,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감.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내실 때도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점검하시고, 또 하나,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화되고 있는가, 변화되고 있는가, 내가 이전보다 좀 나아졌는가, 나는 좀 성숙하고 있는가, 성결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들이 내 삶에 거두어지고 있는가 계속 점검하셔야 돼요. 어차피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어. 포기하는 게 아니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세 가지 정체성, 신분, 하나님의 소유다. 두 번째가 뭐예요? 소명이 있다. 보석함 안에 들어가 있지 마라. 세상의 빛으로 등경 위에 불로 꽂혀져라. 세 번째는 뭡니까? 거룩한 백성이다.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집중력, 헌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마음들,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성화들을 계속 점검하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면서 언젠가 들었던 그 아주 우스운 예화 하나가 생각나더라고요. 이 세 가지 아닙니까? 이 세 가지가 잘 균형이 맞아야지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아프리카라고 알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콜라 먹고 싶어가지고 매점에 갔는데 뭐 냉장고는 엉강생심 없고요. 그냥 미지근한 콜라가 있어서 달라고 그랬대요. 딱 보니까 콜라 받았는데 병은 콜라병인데 뚜껑은 이제 스프라이트 뚜껑이고요. 희한하다 하고 땅깡 따서 마셨는데 환타라는 거예요. 병은 콜라병, 뚜껑은 스프라이트 뚜껑, 마셔보니 환타. 과연 이 음료의 정체는 뭘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이 세 가지가 균형 잡혀 있지 않으면 이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뭐지?
저는 콜라야, 환타야, 사이다야, 도대체 뭐야? 균형이 필요해요.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며 거룩함을 요구받고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세 가지를 균형 있게 잘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또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겨울 되면 붕어빵 많이 드시잖아요. 저 어릴 때는 붕어빵도 있었고 이렇게 조그맣게 국화빵이라고 꽃 모양 되는 틀에 있는 국화빵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붕어빵 틀에다가 그 속 내용물 아무리 바꾼다고 해도 여전히 붕어빵이에요. 슈크림을 넣을 수도 있고 팥을 넣을 수도 있고 뭐 치즈를 넣고 별거를 다 넣어도요 붕어빵 틀에 구우면 붕어빵입니다. 국화빵 되게 하려면 틀을 바꿔야 된다. 여러분 이 틀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신앙관, 신앙에 대한 생각의 틀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의 신앙관, 생각의 가치관을 아예 틀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계속하는 거예요. 율법에 갇힌 틀에서 복음의 틀로 바꾸라는 겁니다. 틀을 바꾸는 거는요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30-40년 혹은 50-6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예수 믿고 나서 그 생각의 틀을 바꾼다?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늘 생각하던 대로, 늘 습관처럼 했던 대로, 본능대로 그게 더 편해요. 틀을 바꾸는 것은 본능과 내가 했던 습관과 늘 하던 대로 하는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좀처럼 어렵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진짜 복음보다는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훨씬 쉬워요. 세상의 법칙을 보십시오. 언젠가 설교했던 것처럼 다다익선, 많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예수만으로 구원받는 것보다는 예수에다가 하나님이 주신 할례와 예수보다는 하나님 주신 율법 더하는 것이 더 나은 구원, 더 좋은 구원으로 갈 것 같다. 이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더 좋은 구원, 더 나은 구원은 없다. 오히려 할례를 덧붙이고 십계명 율법을 덧붙이는 것, 너희 장로들의 유전, 선조들의 유산과 같은 잘못된 율법을 덧붙이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을 왜곡하고 교란하는 일이다. 다른 복음이다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늘 설명하면서 율법은 우리에게 죄로 인하여 상처 주고 괴롭히고 절망하게 하고 밑바닥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함을 알고 복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한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율법을 통하지 않고 복음으로 가는 쉬운 방법을 찾기를 원하거나 혹은 복음 아니고 내가 구원자가 돼서 내가 정한 규칙들 몇 개 지켜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구원 얻으려고 하는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 그게 우리가 더 바라는 바일 때가 많거든요. 그게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더 쉬운 방법처럼 여겨지거든요. 십자가 없이 부활을 기대하는 신앙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죽지 않고 부활이 일어납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복음을 강조하며 율법의 메인 틀을 깨고 복음의 틀로 바꾸라는 거예요. 복음의 틀로 바꾸라는 겁니다. 붕어빵 틀에 팥 넣고 슈크림 넣고 치즈 넣고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틀을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좀처럼 비판하기 쉽지 않은 구약의 인물들 막 들이대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들이대고 모세도 들이대고, 아브라함도 복의 근원은 아니야, 예수님이 복이야, 모세가 율법 줬어,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폐하지 못해. 계속 얘기하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어요. 사도 바울이 너만 잘나냐? 복음만 중요하냐? 율법은 중요하지 않냐?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막 공격하기 시작하거든요. 유대인은 늘 그런 식입니다. 율법에 대해서도 할례에 대해서도 늘 유대인들이 했던 방식, 그 틀을 벗어나질 못해요. 자신의 선조들이 어떻게 했었습니까? 성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게 어떻게 파괴되냐? 성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인데 어떻게 외세가 침입해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느냐? 늘 그 생각이 있었거든요. 할례가 우상이 되고 율법이 우상이 되고 성전이 우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질 못해요. 왜? 자기의 틀이 있거든요. 자기들의 고집이 있거든요. 우상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 밖에서 자신이 고집하는 자신의 틀, 그게 우상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1절로 29절, 율법의 목적에 대해서 다시 설명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갈라디아서 3장 4장까지 오면서 끊임없이 들었던 얘기를 또 해요. 32절, 3장 21절 22절 세 번역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반대되는 것입니까? 약속이 뭐예요? 은혜죠, 복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었다는 것, 그 후손이 복의 후손이 되는 것, 이게 다 약속에 근거한 것들 아닙니까? 그 약속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를 메시아로 받았고 우리가 이 약속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율법은 필요 없는 거고 율법과 복음은 반대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중개자가 준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었다면 의롭게 되면 분명히 율법에서 생겼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22절, 그러나 성경은, 이 성경은 구약 신약을 다 말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죄 아래 갇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약속하신 것, 약속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구원을 일으키는 것,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 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약속은 단절된 게 아니고 이어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둘 다 필요하다. 지난주에도 율법에 대한 기능을 계속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될 대상임을 알질 못해요. 내가 구원이 필요한 자임을 알도록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 죄 때문에 절망해야 돼요. 막 눈물 흘리고 자복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죽어 마땅합니다라고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철저하게 내 밑바닥을 보고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구원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해야지 밖으로부터의 구원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나갑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달라는 요청 아닙니까? 우리의 범죄함을 유일하게 꺼낼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복음이죠. 그러니까 율법과 약속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강조하기 위하여 대조적인 것처럼 설명했지만 반대되는 것이 아니고 그 어떤 것도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 있어야만 복음으로 올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시간의 개념을 끌어들여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과 25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만 갇혔다. 24절. 이같이 율법이, 다시 말하면 믿음이 오기 전까지 우리를 메고 있었던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이게 약속이죠. 그 율법이 우리를 약속으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린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율법으로가 아니고 우리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이 지금 이때 왔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는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다. 그런데 왜 자꾸 우리가 초등교사 밑으로 다시, 죄송합니다, 기어 들어가냐 말이에요.
왜 자꾸 초등교사를 쫓아가냔 말이에요. 예수가 있는데 왜 초등교사한테 가냔 말이에요. 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 게 갈라디아서예요. 여러분, 오늘 이 3장 23절 25절 시간의 개념으로 보면 믿음이 오기 전까지가 있고 믿음이 온 후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의 개혁신앙은, 개혁주의 신앙은 세대주의 신학과는 좀 달라요. 지난주에도 잠시 언급했지만 이런 말씀 때문에 세대주의 신학자들은 믿음이 오기 전 율법 시대와 믿음이 온 후 은혜 시대를 구분해버려요. 그 율법을 폐기해버리는 거예요. 율법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은혜만 있다는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구원파 같은 게 나오는 겁니다. 죄를 져도 괜찮고 내가 진 죄가 죄가 되지 않는다. 왜? 우린 지금 은혜 시대니까.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럼 율법이 폐해졌습니까? 율법의 정신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아니에요? 그럼 이제 우리 하나님도 안 사랑하고 이웃도 안 사랑해도 되는 겁니까? 율법은 폐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십계명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라는 것 아니에요? 또한 구약시대, 그럼 율법의 시대에는 은혜가 없었습니까? 구약시대에 적혀있는 복이라는 단어가 다 은혜예요. 복이 뭡니까? 우리의 자격에 근거한 보상이 아니고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이거든요. 그건 구약과 신약에 늘 나옵니다. 율법은, 그리고 은혜는 구약과 신약의 때를 나누지 않고 우리의 인류의 역사 가운데 늘 함께 있었죠. 율법의 때와 은혜의 때를 단절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율법이 은혜로 이끄는 기능, 곧 연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3장 23절 25절 방금 읽었던 구절에서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바로 초등교사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까지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돼요. 율법이 초등교사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쪽으로 인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25절. 그러나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에게 더 이상 초등교사가 필요 없다. 그럼 여러분, 초등교사가 무엇을 가르쳤을까? 율법을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율법에 매개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갈라디아서 4장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서 종노릇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초등교사가 우리에게 뭘 가르쳐줬어요? 초등학문. 그런데 이 초등학문을 사도 바울은 또 부연해서 설명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이에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하나님이 약속 알았잖아. 이제 은혜 알았잖아. 믿음으로 의롭다는 여겨짐을 알았잖아. 어찌하여 다시 어떤 초등학문이요?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의 특징이 뭐라고요? 약하고 천박한. 왜 그에게 돌아가서 종노릇하려고 하느냐? 믿음이 왔는데 왜 초등교사 쫓아가느냐? 그 초등학문은 약하고 천박하다. 약하다는 게 뭡니까? 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학문들, 과학이든 기술이든 뭐 철학이든 윤리든 도덕이든, 그건 약한 겁니다. 뭐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강함 앞에서 약한 것들이에요. 우리를 잘 살도록, 우리를 잘 되도록 도울 힘이 없다. 또한 천박하대요. 천박하다는 게 뭡니까? 속이 텅 비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존귀하게 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교사가 우리를 종처럼 부렸다니까요. 어떻게 우리가 존귀해집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힘을 낼 수가 있습니까? 게다가 왜 초등학문이 약하고 천박한가? 그것은 우리의 인간을 조금도 구원해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초등학문으로는, 초등교사가 가르쳐주는 율법으로는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구원을 일으키기에는 아무 힘도 없고 아무 기능도 없는 것이 율법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가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게 초등학문이에요. 너희의 해가, 너희의 달이, 너희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초등교사에게 매인 종, 초등학문에 갇힌 종들이 아니고 너희는 믿음이 온 후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종과 자녀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너희 종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여러분, 어릴 때는 교사가 필요해요. 교육이 필요합니다. 초등교사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아빠가, 우리 아버지가 이 집의 주인이에요. 아들은 교육이 필요해서 초등교사가 있어요. 그럼 이 아들은 종입니까? 아니면 주인의 아들입니까? 주인의 자녀입니까? 주인의 자녀죠. 이 집 주인 죽으면 누가 이 집 주인 돼요? 그 아들, 딸이 주인 되는 거예요. 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업을 이을 자. 너희가 어리기 때문에 종처럼 보였을지라도 너희는 주인이란 얘기예요. 유업을 이어받을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때까지만 종이지 다 커서도 종 아니란 얘기예요. 너희의 신분은 어리나 주인이란 얘기입니다. 어려도 주인이란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어릴 때는 율법에 매일 수 있죠. 왜? 아직 약속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30년, 40년 아니라 50년, 60년 신앙생활 해도요, 믿음이 온 이후에 신앙생활 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여전히 초등교사에 매어 있는 종입니다. 단 1년밖에 되지 않은 신앙인이라도 약속을 믿고 은혜의 그늘 아래, 은혜의 비단으로 들어가서 내가 주인임을 알면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나는 종이냐 주인이냐? 나는 율법 아래 여전히 매어 있는가? 아니면 은혜의 때에 맞도록 복음 아래 있는가? 당연히 주인이죠. 우리는 당연히 복음 아래 있는 것이죠. 이 선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해지지 않으면 우린 자꾸 초등교사 찾아요. 스스로 독립하지 못하니까, 스스로 결정력이 없어지니까, 복음이 희미하니까, 불안하니까 자꾸 초등교사 찾아가요.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감리교를 세웠던 요한 웨슬레라는 분 잘 아실 겁니다. 그분은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에요. 그분을 좀 소개하면 요한 웨슬리는 옥스퍼드 대학원 다닐 때 홀리클럽을 만들어가지고요, 얼마나 경건한 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목사의 아들이었을 뿐만이 아니고 스스로도 목사였죠. 그는 정통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고 종교적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바른 행동도 했고 선행도 많이 했어요. 홀리클럽에 있는 친구들, 옥스퍼드 감옥, 소년원 수감자들 수시로 방문하고요, 거리의 빈민가 아이들 불쌍히 여겨서 음식과 의복, 교육 제공해줬고요, 일요일, 토요일, 주말에도 항상 교회에서 봉사하고 성찬하고 구제금 내고 성경을 자세히 읽고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읽을 동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은혜가 되지 않아요? 정말 훌륭한 분이구나. 그런데 요한 웨슬레가 뭐라고 말하는가? 스스로를 대해서,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종교라는 족쇄에 매어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믿는 대신 자신이 의롭다고 믿고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뭔가 열심히는 했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괜찮잖아요. 구제하고 감옥, 이 빈민가 혹은 감옥 교도소에 가서 그들을 돕고 구제하고 교육도 해주고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문제는 뭐예요? 예수와 무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선행이 예수와 무관할 수 있습니다. 예수와 무관한 선행은 어떤 선행일까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선행이에요. 여러분 제가 조금
여러분들 경각심을 가지라고 좀 무섭게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지옥 가는 방법은 하나라니까요. 자기 의를 가지고는 지옥 가요. 누구도 천국 못 갑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선행을 통하여 자기 의를 쌓을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나쁜 사람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선해도 천국에 이를 수는 없다. 우리가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그의 공로를 힘입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방법을 주시려고 은혜의 때가 온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나면요, 요한 웨슬레 같은 사람 많아지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나 때문이 아니게 돼요. 예수님, 저는 지금 충분히 잘 살고 있으니까 저한테는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 없어요. 저는 제 의로도 얼마든지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저 사람한테 갖다 주세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 상황 아니에요? 나는 괜찮으니까 저 인간 좀 바꿔달라고, 저 인간한테 예수의 십자가가 필요하다고, 저 인간이 회개해야 된다고, 저 인간이 문제라고, 나는 구제금도 내고, 나는 감옥 교도소에 가서 선한 일도 하고, 나는 봉사도 하고,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금식도 하고 예배도 하고 성찬도 하고, 난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마시고, 저 인간에게 십자가가 필요하다고. 이 짓 하다가 이 교회가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정작 십자가가 필요한 건 저라고요, 나라고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라고요. 이거 고백하라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가 몇 년 후가 지나서 구원을 위해 나는 그리스도만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죄가 제거되었다는 내적 확신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는 당시까지도 아들의 믿음이 아니라 종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아니고 종이었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종으로서 선행했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구원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종의 종교가 아니에요. 자녀들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자녀세요. 더 이상 매어 있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초등교사한테 가서 물어볼 게 아니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자녀일 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가정의 주인이 된 이후에도 복음으로 든든히 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 될 수 있는 근거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해서 자격을 갖춘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 여겨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믿음의 때, 은혜의 때가 도래했기 때문이죠. 그게 성탄의 의미 아닙니까? 우리가 왜 성탄을 기뻐해야 합니까? 죽다 살았거든요. 우리 초등교사한테 매어서 종으로 죽을 뻔했거든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박 목사, 너 종 아니야. 너 종 아니야. 너 내 자녀야. 우리는 예수 안 왔으면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때에 그분을 보내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2절 5절을 볼까요?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기기 전까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초등교사 아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근데 진짜 종이에요 아니에요? 어리지만 어린 주인이라니까요. 4절, 중요한 키워드가 나옵니다. 때가 참해.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5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 자격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이때예요. 은혜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가 참해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아들 되게 하시는 겁니다. 5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뭐 하셨다고요? 속량. 속량이 뭡니까? 돈 주고 샀다는 얘기예요. 아주 극단적인 예화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자녀가 그럴 일도 없겠지만 가게 들어가서요 초콜릿 훔치는 거예요. 훔쳐 먹은 거예요. 예를 들어 5,000원짜리를 칩시다. 5,000원짜리 훔쳐 먹다가
가게 주인한테 걸렸어요. 가게 주인 때리고 가게 앞에다가 두 손 들고 서 있으라고. 그리고 너는 매일매일 이 가게 앞에 와서 손 들고 서 있으라고 1시간씩. 일종의 감옥 효과죠. 그 5,000원짜리 훔치다가 걸렸으니까 매일 손 들고 있는 거죠. 어느 날 길 가다 보니까 부모님이 뚝 보니까 지 아들이 손 들고 서 있는 거예요. 너 왜 이러고 있니? 여차저차 됐습니다. 아버지가 부자거든요. 가게 주인한테 들어갑니다. 5천만 원 사소하죠, 요즘은. 50억을 딱 주면서 됐죠? 내 아들 이제는 평생 여기 와서 초콜릿 그냥 먹으면 돼. 아빠가 돈 다 내놨어. 훔치지 않아도 돼. 도둑질 안 해도 돼. 이제는 먹어도 돼. 속량이, 속전을 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50억이나 내놨는데 아들은 그 가게를 못 가요. 왜? 주인 무서우니까. 가게 앞만 지나가면 갑자기 손 들고 50억을 내놓으면 뭐합니까? 자녀가 아닌데, 가게 주인의 종인데, 벌벌벌 떠는데. 자녀가 취해야 될 재산은 그 속전으로 우리를 속량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고, 우리에게 그 아버지가 있음을 감사하고 자유해지는 거예요. 또 하나, 도둑질 안 해도 돼요. 도둑질 안 해도 된다고요. 아버지가 부자인데, 아버지가 내놓으셨는데 왜 도둑질하며 삽니까?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과거에 나는 율법에 매인 초등교사가 있는 종과 같은 사람이었지만, 이제 믿음의 때, 은혜의 때가 온 현재의 나는 예수의 속량하심으로 뭐가 되었다? 자녀가 되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 9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과거에는, 율법의 매인 때는, 초등학문에 머물 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렸느냐. 내가 너가 손들고 있는 거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가 치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종노릇하냐는 거예요. 왜 무서워하고 왜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왜 율법에 매어 사냐는 겁니다. 탕자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탕자가 허랑방탕하고 돌아왔습니다. 율법으로 치면 아버지를 배신했던 것이죠. 율법을 어긴 겁니다.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은 거예요. 망해가지고 돌아왔잖아요. 그때 탕자가 했던 고백이 뭐예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더 이상 될 수 없고 이제 밥이나 얻어먹는 종입니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아버지가 옷을 새로 입히고 가락지 끼워버리잖아요. 잔치 벌려버리잖아요. 탕자는 율법은 어긴 자이지만 아버지께서 다시 그를 자녀 삼고 말겠다는 하나님의 결심과 약속을 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으로 치자면 탕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아버지가 먼저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 누구의 손에 죽어도 상관이 없어요. 율법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아버지는 날마다 동산에 올라가서 아들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죠. 왜? 먼저 달려가 그에게 이는 내 아들임을 선언해야 되니까. 그리고 살려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사단은 우리를 날마다 죄로 물어 심판대로 데려갑니다. 왜? 우린 죄를 짓고 사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그 순간 달려와 우리를 껴안으면 내 아들이라고 가락지 껴버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중보하시는 중보의 능력입니다. 선고가 내려지기 전에 덮어버리는 거예요. 뭐로? 예수의 피로. 그런 재판관은 그 피를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복음을 선언하세요.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니다. 나는 율법을 매인 자가 아니다. 때가 참에 은혜의 때가 도달하였으니, 약속이 완성될 때가 도달하였으니, 나는 더 이상 초등 학문의 매인 자도 아니고 초등 교사를 찾아갈 자도 아니다. 종이 아니다. 게다가 우리는 자녀일 뿐만이 아니고
오늘 설교 제목이죠. 우리는 상속자라는 거.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과거에는 율법에 매였던 종이고, 현재는 자녀고, 미래에는 상속자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을 계속 봅니다.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이게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제는 아빠, 아버지. 요거를 조금 더 현대적으로 바꾸면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 얘기예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이게 아빠, 아버지입니다.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현재로는 아들이니. 다시 말하면 과거에는 종이었으나 현재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미래의 유업을 받을 자니라. 현재,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겠어요? 우리의 정체성을 아시겠습니까? 과거에는 종이었지만 현재는 아들이요 미래에는 상속자다.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현재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자들이지만 그 가운데도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현실이 녹록합니까? 현실의 흑암같이 한 줄기 빛이 들어오지 않는 어둠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두 가지 부류가 나오는 거예요. 한 부류는 야, 하나님은 믿고 뭐 아들이라고 하지만 뭐 별거 없네, 힘드네 라고 불평하는 아들들이 있고요. 또 어떤 아들이 있어요? 괜찮아, 난 상속자인데, 하늘에 유업이 있는데 뭐 걱정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두 부류가 있어요. 탕자의 형 얘기도 좀 해드릴까요? 형이 열받았잖아요. 둘째 동생이 아버지 재산을 미리 다 땡겨 쓰고 다 알거지가 돼서 돌아왔는데 그 안 쫓아내고 아버지가 받아줬잖아요. 그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난 아버지 곁에서 평생 일하였는데 작은 염소 새끼 하나 친구들하고 잔치 베풀어 준 적 없잖아요. 내가 아버지 곁에서 일하였사오나. 그 일이 무슨 뜻입니까? 그게 바로 종이란 뜻이거든요. 여러분, 아버지를 옆에 두고도 종 노릇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현재도 아들인데 지금 현재의 어려움 때문에 한 번도 잔치 베풀어 주지 않은 것 때문에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 신앙인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너무 마음 아프니까 이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15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언제까지? 지금 당장? 내가 지금 당장 너 원하는 게 사줄게 라는 얘기입니까? 내 것이다 너의 것이라는 거? 나 죽으면 다 너 거야, 이 얘기입니다. 이게 상속이란 얘기예요. 지금도 너 거고 내일도 너 거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너 거야. 너 내 아들이야, 이 얘기예요. 아들이면 상속자니 이 뜻입니다. 현재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자원을 끌어쓸 수 있는 자일 뿐만이 아니고 지금 당장이 어려울지라도 우리에게 없어진 게 없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풍요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것이 상속자들의 삶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 상반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공동상속자라는 뜻입니다. 이 날을 여러분 소망하세요? 이 날이 올 것을 믿습니까? 이것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신앙의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 모든 것이 지금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상속자 되는 유일한 자격을 갖출 수 있었던 조건 하나 뭡니까? 믿음. 믿음이 은혜가 되어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을 주는 거예요. 너 아들이야, 너 의로와 죄로부터 자유로워 뿐만 아니고 지금이 어려울지라도 너는 주인이야, 상속받을 후사야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게요, 소망을 갖는 겁니다. 아들이면 뭐합니까? 현재 소망이 없으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움들 감내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소망이 있는 자는 잠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설령 있을 때라도 좌절할 필요가 없죠. 아버지를 도와 일하는 것이 왜 쉽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한 번도 종으로 여긴 적이 없어. 예. 이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이 주일에. 예. 테크논. 그냥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예라는 단어 언제 씁니까? 우리 아기 때 아이들 너무 사랑스러울 때 예. 보호해 줘야 될 아이를 향한 예.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라니까. 예. 너 나 알잖아. 나 천지를 만든 하나님이야. 내 것이 다 너의 것이야. 왜? 너는 내 아들, 딸이며 내 상속자야.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두려움의 위협 속에 살아가요. 그게 본능입니다. 미래에 대해서도 한치 앞을 알지 못할 때 이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셨거든요. 성령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여기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제 제주도에서 얼라이먼트가 있었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제주도를 돌아다니면서 묵상해야 될 두 가지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두려워하지 말라, 앞서 가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앞서 가시는데 그냥 대충 앞서 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세심하게 이끌고 계세요. 여러분 부모님들 여기 많으시잖아요. 여러분들 아들, 딸들, 여러분 자녀들 앞길을 여러분들이 좋게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세요? 그들의 삶이 좀 평탄해지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십니까? 그 자녀들이 보지 못하는 그 앞서가서 그들을 좋게 이끌려고 얼마나 노력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애쓰는 거 수백 배, 수천 배 애쓰시는 거예요. 그분은 완벽하게 이끄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나눴습니다.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웃음이 나와요. 하나님의 유머 같아요. 아니, 하나님 천지를 만들고 천지 이 우주를 운행하시고 관리하셔야 될 분인데 아니 뭐 이런 일까지 관여하세요? 그깟 참새가 팔려가든 잡혀가든 그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일 같은데 참새 2마리가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 아신대요. 30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우리 머리카락 수를 아신대요.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참새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녀여 상속자라니까요. 우리가 주인이라니까요. 왜 종노릇합니까? 왜 매어 삽니까? 우리 인생을 세심하게 인도하고 계시대요. 앞서 가신대요. 누가? 우리 아버지가. 그리고 앞서 예비되어진 것이 있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서 너희의 집을 예비하겠다. 앞서 가신대요. 신명기 1장 29절 31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마라. 가나안의 거인 족속, 이 세상에 만날 거인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30절,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 자녀를 위해서 내가 싸울 것이며.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이 뒤에는 뭐가 생략된 겁니까? 앞으로도 나는 너희를 안고 갈 거야. 여러분, 안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살아가길 원하는 게 늘 문제입니다. 죄를 짓고도 그에게 뛰어들면 되는 거예요. 아들이니까, 그가 아버지니까 뛰어들어가면 옷 입혀주시고 가락지키고 잔치 벌려주시는 그 탕자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모형 아닙니까? 그걸 통하여 아버지를 보여주시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들답게 삽시다. 딸처럼 삽시다. 상속자처럼 삽시다. 더 이상 초등학문에 매여 종노릇 하지 말고, 두려움에 매여 헛된 것들 잡지 말고, 오직 예수,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주의 자녀로서 상속자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할 텐데요, 함께 한다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가사를 오늘 말씀에 연결하여서 여러분 좀 소망 삼아 불렀으면 좋겠어요. 오늘 걷는 내 길이 평탄하진 않죠. 그러나 내게 주신 이 소망 빛을 잃지 않고. 무슨 소망입니까? 우리 상속자예요. 하나님 앞서가세요. 우린 참새보다 귀합니다. 오늘 하루 내 삶이 풍성하지 않아도 내 안에 담은 비밀은 가난하지 않네. 여러분, 어리지만 주인입니다. 우린 부요한 자들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나의 자녀야, 불러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현실에 매이지 말고 우리의 미래를 소망을 하며 내 앞에 있는 즐거움을 생각하면, 내 앞에 있는 즐거움이에요. 이게 소망입니다.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이 미래에 다가올 것을 소망하며 인내하며 고난을 감내하며 그 길을 걸었고,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를 향하여 격려하고 박수치며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로 초대하고 계신 하나님, 오늘 자녀답게 살아갈 것을 결단하며 함께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걷는 내 길이, 오늘 걷는 내 길이 평탄하진 않아도 내게 주신 이 소망은 빛을 잃지 않고, 오늘 하루 내 삶이 풍성하진 않아도 내 안에 담은 이 비밀은 가난하지 않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자녀야, 불러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아멘. 내 앞에 있는 즐거움을 생각하며 주의 말씀에 또 힘을 얻는다. 보이느냐 구름같이 너를 둘러싸고, 너를 응원하는 어다한 증인들의 모습이 인내로서 내게 맡긴 경주를 마치고, 영원한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 그날까지 함께한다. 함께한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늘 걷는 내 길이 평탄하지 않아. 우리 소망합시다. 내게 주신 이 소망은 빛을 잃지 않고, 오늘 하루 풍성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내 안에 담은 이 비밀은 가난하지 않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자녀야, 불러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내 앞에 있는 즐거움을, 내 앞에 있는 즐거움을 생각하며 주의 말씀에 또 힘을 얻는다. 우리 믿음의 눈을 듭시다. 보이느냐 구름같이 너를 둘러싸고, 너를 응원하는 허다한 증인들의 모습
모습이 인내로서 내게 맡긴 경주를 마치고 영원한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 그날까지 함께한다. 다시 한번요. 보이느냐 구름같이 너를 둘러싸고 너를 응원하는 허다한 증인들의 모습이 인내로서 내게 맡긴 경주를 마치고 영원한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 그날까지 아멘 함께한다. 저희 눈을 감고 오늘 주의 음성에 많이 귀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들으십시오. 탕자의 아버지가 그 탕자에게 들려줬던 음성, 그리고 탕자의 형에게 들려줬던 음성, 우리에게 다 필요해요. 끊임없이 매이고 갇히게 하는 사단의 참소함이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낼 수 있다면 그 참소를 이겨낼 수 있겠지만 우린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에 참소를 스스로 이길 힘이 없어요. 죄를 졌으니까 재판정에 가야죠. 그러나 덮으시는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가 안심하고 다시금 죄와 싸워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우리의 자녀의 신분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 너희는 자녀요 곧 상속자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토록 복음을 외치는 이 복음의 외침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한 주간도 자녀답게 살아가는,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오늘 조용히 묵상하시고 정리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재결단하고 또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갑시다.